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시작.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청년의 질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보면 예수님하고 또 이 바리새인들하고 또 제자들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요, 굉장히 메시지의 핵심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요, 네 분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19장 1절과 2절에 좀 나와 있지만요, 예수님은요, 질병 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아픈 사람들, 병 들린 사람들을 먼저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생애 사역하시면서도 항상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낫고자 원해서 찾아온 그 환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굉장히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소경이니까,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동냥하는 거죠.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이래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도 길가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귀는 밝잖아요.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밝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오신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귀가 번쩍 뜨인 거죠, 귀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막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막 시끄럽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저분을 만나야 지금 눈을 뜨느냐, 아니면 늘 이렇게 인생 살다가 끝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누구의 말이 들리지 않아. 나는 오직 저분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돼.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줘서. 예수님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예수님 들을 때까지 고함 지를 거니까 예수님 들었습니다. 듣고 오라 했습니다. 예수님 오라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요,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갔어요. 뛰어갔다니까. 소경인데 어떻게 뛰어갑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겉옷을 버려두고. 겉옷이 뭐지요? 그 소경이, 그 사람 바디메오의 전 재산이에요, 그게. 그거 버려두고 간 거예요. 뛰어갔는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뜨기 원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길로 완전히 눈이 떠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12해 12년 동안 자기 몸에서요, 이게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수시로 그냥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혈루증인데, 이것이 이제 만성 자궁 출혈, 이렇게 요즘 말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12년 동안 늘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도 다 가보고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도 그런데 뭐가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자기는 정면 돌파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병들은요, 부정탄다 해가지고요, 사람도 잘 못 만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서 뒤쪽으로, 예수님 뒤쪽으로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혈루증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삐집고 들어가가지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닿는 순간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자기 몸에 혈류 근원이 딱 말랐다는 것이 딱 느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어요.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제자들이. 아니,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잖아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더 이상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 그 질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깨끗이 용서받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주님이 그렇게 치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요, 사람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습니다. 왜냐? 세금 받는 사람이잖아요. 세금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막 속이고 막 받고 했단 말이죠.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지나가면 막 손가락질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지연제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예수님 너무 보고 싶은데 키가 너무 작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에워싸워 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에 다 억지로 딱 올라가 쳐다보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집에 모시고 했는데요. 자기 입에서 다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갚아주고, 사배로 갚아주고 막 저절로 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다 사람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또 칭찬했습니다. 또 칭찬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다.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 문제도 아니야. 누구 문제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 아파가지고 병들어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직접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 종이 얼마나 잘 했는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백부장이 움직일 정도로 그 종이 확실한 일꾼이지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 군복 입고 갔으니까 딱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자, 내가 가서 가자 이러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자체가 나는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명령하면 그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지 마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야, 대단한 믿음 대단하지요. 예수님 칭찬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뭡니까? 그 집에서 하인이 또 오는 거면 와가지고 나섰다는 거야. 그 나선 때를 물어보니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를 참 잘 둔 거죠. 친구가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4명이서 그 아픈 친구를요, 들것을 만들어가요. 들것에 딱 태워가지고요. 4명이 메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남이야 죽건 살건 간에. 근데 이 사람은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죠?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나라는 그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가 봐요.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갖고요. 4명이서 줄을 내가지고 예수님들 앞으로 쭉 내려온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분들을 칭찬했습니다. 딱 내려오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답니다.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내 짐승을 들고 가라. 이렇게 해서 질병, 주님 만난 사람은 다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이러한 분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했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원리에 대해서 원리를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장에, 우리 직장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절대 저 사람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보세요. 부부도 처음에는 누가 해라 했습니까?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결혼하고 살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장점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단점이 이제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이 직장에 가도요. 여러분 직장 가도 그런 사람 없습니까? 뭡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진짜 저 인간 뭐 없으면 난 직장 나오기 편한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한 가지만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도 크면서 들어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좋을 건데.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런 사람을 수용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품으라. 그 정도로 뭘 가지라?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힘을 가져야 된다.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다 수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이 말이죠. 이 인류의 뭡니까? 인류의 죄가 있잖아요. 인류의 죄. 그게 뭐죠? 원죄잖아요. 그렇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한 명도 없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이 말이죠. 싹 다 죄인인데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이 죄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안 오신 거예요? 그 사람 죄를 위해서도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태복음 18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해라 했습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원리를 설명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세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남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자존감입니다. 영적 자존감. 이게 없으면요, 변화가 안 돼요.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변화가 안 된다. 왜?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못 누리면요, 남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 부모들이 누굴 데려왔어요? 후대들을 데려왔잖아요. 후대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해요? 애들을 왜 들고 왔냐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시끄러 죽겠는데 이러면서요. 막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지금 부모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들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데려왔다 이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뭡니까? 애들은 가라고 막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어떤 부모가 우리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언약으로 키우겠다고 결단 내리는 그런 부모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이요. 다들 그러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담당하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예배 딱 마치자마자 막바로 보내주세요. 교회 집으로. 왜? 공부해야 되니까. 뭐 이부 순서 뭐 다른 거 막 크리스마스 하려고 그러면 뭐 행사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못하게 하고 빨리 집에 보내라. 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잘하잖아요. 이 땅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말은 잘하는데 실천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진리가 여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유혹거리가 너무 많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그 은혜를 못 누리면요, 한 판이 다 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7일이 없어요. 7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6일이 끝입니다. 6일이 끝이에요. 6일 동안 다 해놔야 돼요. 불신자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야 된다니까. 6일 동안 다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주일은 뭡니까? 하나님 날로 딱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무도 안 합니까? 진짜 그게 주일입니다. 하나님 날로 섬기라, 주일날을. 주일날 뭐 계산하고 뭐 계획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의 그 신앙을 다 밟아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분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오늘 16절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러되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뒤에 보면 누군지 나오는데요. 20절에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또 경제적인 부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 대단하죠.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누구죠? 청년입니다. 이름은 없어요. 그냥 청년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이름이 나오겠지만 청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는요, 이 사람은 자신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청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요, 우리 어른들은 청년을 보면서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근데 막상 청년들은 또 우리 집에도 청년이 있는데 보면요, 항상 바빠요. 그리고 할 일이 많아. 그게 청년이다. 그렇죠? 또 청년 때는 뭡니까? 최고의 젊을 때잖아요. 인생에서 최고 젊을 때, 최고 멋있고 이쁘고 또 멋있고 그럴 때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청년의 때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이 청년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뭐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다. 이 청년이요, 재물이 많다 그랬어요. 이게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재물이 많은 거 보니까 뭔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규모가 있는 그런 사람인 걸 볼 수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딸 가진 부모가 볼 때는 100% 뭐죠? 신랑감이야. 욕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신랑감이잖아요. 어떤 분은 똑같은 청년이라도 어떤 사람은 사장이 되어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립도 안 돼서 하지. 힘들어.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이 사람 같은 내용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관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원. 아마 바리새인이나 중요한 요직에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하고 완전 수준이 다릅니다. 목사 이렇게 하면요. 세상에서도요. 별로 중요하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관원이다 이렇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 알아주고 바깥에서도 신임하고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의 신앙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의 핵심도 알고 있어요. 신앙의 핵심도 알고 있다니까. 뭐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영생을 얻겠습니다 하잖아요. 참 대단하지요.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하고 지금 뭐합니까? 한번 논쟁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요. 무슨 선한 것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무슨 선한 것을 해야 구원을 얻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는 뭡니까? 굉장히 이 선행에 자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겠냐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선행을 해오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한테 따박따박 말하잖아요. 거기서 자기 밑바탕에 쫙 깔고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합니까? 그럼 진짜 영생 얻으려고 그러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자체가 뭐죠? 오늘 제목이잖아. 이게 성경의 66권의 핵심 아닙니까? 영생. 교회 실컷 다녀놓고 영생 못 받았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질문했다는 게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보세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또 묻잖아요. 이러되 그러면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쭉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딱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하지 않았어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에서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계명만 딱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18절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쭉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 사람 20절에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다 했대요. 그런 거는 묻지도 말해. 자기 다 했으니까. 너무 확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 지키는데 뭐가 또 부족하냐 이 말이죠. 그때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너는 재물이 많으니까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진짜로 야, 네 그 소유 다 팔아가 돈 다 주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거지 돼갖고 날 따라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지금 뭡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겉으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완벽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는 겉을 보지만 하나님, 주님은 뭘 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우리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돈 문제 잘못 깨달으면요, 큰일 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집사님들한테. 교회 다녀보니까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겠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지고 움직입니까? 돈이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면 다다. 돈 없으면 꾸도 못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돈이 완전 그 사람 인생의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겉으로 보면 완벽하다니까요. 근데 이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물질이 중심입니다. 이게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딱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삼아서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가진 게 많은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전국을 찔른 거지.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도 똑같지 않겠나, 이 사람하고. 나도 똑같지 않겠나, 이 젊은 청년하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주님 따라올 수 있습니까? 아멘. 두 사람 남았어요. 오늘 이후로 이 메시지 나온 것 자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따라가면 다 따라와. 감자 뽑을 때 줄기를 잡고 뽑아버리면 주렁주렁 다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따라가면 거기 지혜의 사람이고요. 그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너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7번이나 재앙을 당했어요. 7번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유대인들은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물질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했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더 우상시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우상시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돈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돈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돈이 있어야지 뭐든지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 필요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 뭐 때문에 나오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 있으면 다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도 돈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돈이 없어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런 걸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돌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배고프지?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못 들으면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밥 먹지 말고 떡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예배만 드리란 말이냐?
그런 말로 들으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밥을 계속 먹지만 계속 먹을 수 있어요? 100살, 200살 될 때까지? 못 먹어요. 그렇죠. 100살만 넘어가도 목구멍으로 밥이 살살 안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맨날 물 말아 먹어야 되고요. 막 죽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것도 뭡니까? 많이 못 먹어. 오늘은 3숟갈, 그 다음날은 2숟갈, 1숟갈, 점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의 음식, 떡,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이 영원한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일이 딱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뭡니까? 기도를 충분히 해야 돼요. 기도 충분히 하면서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해요. 성경에는 다 기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왜냐? 전부 다 싹 다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런 건가? 이 청년은요, 이런 것 자체를 몰랐어요. 이 자체를 생각할 그것도 없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 청년은 보면 확실히 뭐가 있어요? 확실히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라는 증거가요, 딱 나왔잖아요. 그게 뭐죠? 근심하며 갑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뭐 하면 다 된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그 물질이요. 여러분의 우상이 딱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뭡니까?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자신 있게 말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 거 다 지켰는데요. 내가 무슨 일을 또 더 해야 됩니까? 그래? 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로 따라오너라. 전공을 다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가 안 돼서 그게 안 돼. 우선순위가 안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네 속에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냐. 네 안에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안 돼 있다. 돈이 너의 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갖고 이 청년처럼 이런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확 바뀌시기를 주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27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난리가 났어요. 뭐라 그러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참 철없죠.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들은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한테 얻을 것이 뭐냐? 이렇게 딱 나왔어요. 항상 이 철이 없어. 2% 부족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실컷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인생 헛살한 거예요. 교회 헛다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마지막 시대는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서부터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는 모든 문제 그게 진짜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생.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뭐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했는데 이것만 없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잖아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인류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인류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인류가 어디에 묶여져 있어요? 원죄. 거기에 딱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가요, 하나님 우선보다도 다른 것이 우선되도록 그렇게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뭡니까? 이 땅에는 지속이 어렵습니다. 지속이 어려워요. 그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냐.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요, 끊임없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교육을 잘 가르치는 데가 유대인 교육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망합니까? 그들이 왜 망하냐고요. 여러분,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그들의 죄 문제,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재앙 문제, 그리고 뭡니까? 이 사단의 역사.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다 묶여져 있어요. 그렇게 뭐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후대 교육을 그렇게 잘 했는데도 다 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 가지고 다른 걸 다 했는데 뭐만 보세요? 그리스도 그걸 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어마어마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것이요, 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믿음으로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도 우리가 나도 믿음 가져야 되겠다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 가져야 되겠다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나죠?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나는 믿음 없다 그러지 말고요,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하셔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주면 안 된다. 조건이 없이 줘야 돼요. 맞잖아요. 요래 하면 내가 믿음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조건 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죠? 은혜로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이죠. 왜 은혜로 주셨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소이다. 맞습니까? 다 이렇게 주님께서 못을 탁 박아놨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다 무너진 개판 5분 전 그런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게 끝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못을 탁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영생이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생 이렇게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영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죽어서 가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인간에게도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냐, 안 그래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브엘셀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해서 그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다른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한테 부탁했어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잖아. 그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아 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제자니까 딴 사람은 다 순교당했는데 제자니까 죽이지는 않았고 사역한 것이 없으니까 죽이지는 않았고 저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밤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그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들, 그 다음에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이고, 그게 요한 1서, 2서, 3서고, 그게 요한 계시록이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영생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렇죠?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영생 주는 것이 설명한 거예요. 성경에 통해서 영생 주는 것을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뭘 설명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답이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요. 자,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요,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다. 구원받은 증거가 이거다. 그러면 쭉 나오잖아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내가 찾아낸 게, 내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거가 이 생명이 어디에?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러면서 밑에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확실한 답이 나왔잖아요.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 건너가 광야 갑니다. 광야 40년 가잖아요. 40년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문제 오면 막 엉망불평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뭐 말도 듣도 안 하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볼 때 너무 그냥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뭐 했습니까? 독사뱀을 그냥 탁 풀었어요. 막 엉망불평해서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민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 독사한테 물려서 다 죽게 하면 전 세계 사람이 보고 하나님 영광 다 가질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확 지어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세한테.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높이 달아라. 뱀을 만들어가지고, 놋으로 만들어 달아라. 그래서 독사뱀에 물려 죽는 사람을 요거를 딱 쳐다봐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그러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자도, 예수님 당신도 이 놋뱀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달린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거를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된다.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이 말입니다. 5번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다니시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물 옆에 이렇게 기대서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누가 와요? 어떤 여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이렇게 물 길러 왔습니다. 사람 없는 줄 왔는데 그 예수님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딱 보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옛날 역사가 있어요. 서로 상종을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합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건데 이걸 달라 했을 거다. 네가 지금 먹는 이 우물의 물은 먹어도 갈증이다. 계속 갈증이 생긴 것이 아니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영적 갈급함이 없어진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래서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는 왜 이렇게 자꾸 말할까요? 진짜 여기에 여러분이 탁 와야 돼요. 그러면 영적 갈급함이 다 끝나버려요. 아직 그게 안 된 사람은 여기가 좋은가, 저가 좋은가, 여기 끼워, 저기 끼워, 그러면 인생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에게는 피팍도 오고 승리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집에 가서 잘 읽어도 은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5장 24절 다 알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 받지 않고 사망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예 뭡니까? 운명 팔자에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이 구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 때 피를 대하고 또 떡을 먹잖아요. 그거를 피를 마시고 떡을 먹잖아요. 그럼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고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떡을 대하고 피를 대할 때, 음료를 대할 때 그때가 내게 영생이 임한다 말이에요. 영생이 임한다.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걸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영생은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는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또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단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거울에 잘 비춰봐서 나는 정말 이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실하게 봐야 돼요. 그거 안 되면 헛짓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주님께서는 간단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 김정훈 집사님이 이걸 했죠. 기도할 때. 맞아요? 이걸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뭡니까? 뭐 피를 마시고 떡을 먹고 하는 거, 먹으면 내 손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해답되신 그분을 내 안에 영접. 이거를 말하는 것이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오늘 이 젊은 청년은 저기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안 됐어요. 저 사람의 주인 누굽니까?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요, 하나님 잘 믿는 척, 오만 때만 짓 다 하면서, 속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실체를 알았어요. 우리 보고 지금 말씀해 주면 뭡니까? 나도 혹시 이런 사람 아닌가 찾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나도 혹시 이런 사람 아닌가 이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만든가? 자녀가 돼야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가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은요, 굉장히 젊음도 있어요. 명예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예수님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엄청 소중한 분은 여러분 자신을 몰라. 이걸 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를 다 점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는 뭐가 중요한 주권으로 지금 내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걸 오늘 찾아내서 완전히 그거 바꿔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거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고 안 되고 그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늘 정리를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생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서도 제자들을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제자들을 세밀하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 축복들 현장에도 또 가족들 속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허용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자 청년처럼 신앙의 핵심도 알지만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물질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